결실의 계절, 가을, 또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좋은 계절을 맞았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총을 기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서울신학대학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중앙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중앙교회 역사는 한국 성결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동안 100여 년 동안 이 한국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해오셨습니다. 오늘 여기 이만신 원로 목사님 계십니다만 한국교회 대표적 지도자시고 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 큰 사역을 하셨습니다. 건강하셔서 오랫동안 남은 사역을 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한기채 목사님은 여러분 이제 훌륭한 한국교회 이제 지도자신데 이제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교회를 잘 목회를 하셔서 기쁘게 생각하고 그 꿈을 잘 이루시기를 빕니다. 먼저 서울신학대학 얘기 잠시 하고 오늘 설교 말씀을 하겠습니다. 서울신학대학은 1911년 개교를 해서 이 성결교회는 1907년, 이 교회가 1907년인데 4년 후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주년을 지나고 또 학교가 많이 새로워졌습니다. 언론을 통하여 여러분도 많이 접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서울신학대학이 신학대학 중 최상의 학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입학 경쟁률, 또 최상의 대학 평가를 신학대학 중에는 받았습니다. 또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다운 사람, 인물을 키우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100년을 맞아서 개교 100년, 새 사람 새 역사라고 하는 표를 정했습니다. 개교 100년을 맞아 새로운 사람을 키우면 새 역사가 창조된다. 또 새 사람을 키워 새 역사를 창조하자.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은 시편 36편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하는 말씀을 이제 가지고 교육표로 삼고 있습니다. 교육은 진리를 탐구하지만 그 진리를 주님의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듯이 우리의 교육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비단에서 우리가 진리를 탐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 예로부터 이제 조선 시대는 그 교육의 목표를 수기, 치인, 내성, 외왕 이런 말들을 썼습니다. 자기 몸을 닦아 다른 사람을 이제 다스린다 이런 뜻이고 내적으로 성인이 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서 이제 왕처럼 훌륭한 그렇게 엘리트 지도자들을 이제 배출하는 그런 목표였습니다. 수기라고 할 때는 단순히 몸만 닦는 것이 아니라 거기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학문연마, 또 하나는 인격 함양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되 인격의 바탕 위에 이제 공부를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학들이 학교의 학적부에는 인격 점수는 없지만 그것을 깔고 훌륭한 사람부터 만들어 교육을 시킨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수기할 때는 학문연마와 인격 함양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인격의 바탕 위에 공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는 거기에 떠나서 서울대학이나 고려대학이나 이 이름을 붙여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두 대학들은 대개 이런 목표로 교육을 하지만 우리는 그 인격의 바탕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 교육과 신앙 훈련을 시켜서 신앙의 바탕 위에 인격을, 인격의 바탕 위에 학문을 하는 것이 서울신학대학이다. 이렇게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 영성, 이게 신앙입니다. 지성, 영성, 덕성이 조화된 교육을 이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게 별게 아니라 지성, 영성, 덕성은
지성은 공부하자, 영성은 이제 신앙이니까 이건 기도하자, 그리고 덕성은 봉사하자, 그런 것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풀어줘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문 공동체,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영성 공동체, 그리고 정성을 다해 봉사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자, 이렇게 학생들에게 강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캠페인을 해서 지금 신문 보도라든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큰 화제거리가 되는 두 가지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안감미 운동이고 두 번째가 333 운동입니다. 여러분, 안감미 하면 혹시 조미료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미료가 아니고 첫자를 따서 이니셜인데, 첫자 안,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안감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 마디는, 세 마디 인사는 해야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하게. 그래서 학생들에게 안감미 운동을 합니다.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오면 지금 그 결과 1년이 지났는데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거의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인문학 강좌, 또 영성과 신학 강좌, 이런 강좌들을 하는데, 그 정운찬 총리께서 3년 전에 오셔서 이제 강의도 하시고 또 자주 오십니다만은, 지난해 오셔가지고 제 총장실에 들어와서 저한테, 총장님, 이 학교가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3년 전에 왔을 때는 학생이 아무도 인사를 안 했는데 오늘은 모든 학생이 나한테 인사를 하는 걸 보니까 이 학교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느냐,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절 바른 학생들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예절은 빨리 나타나고 실력은 천천히 발휘된다. 예절 바르지 못하면 실력 발휘할 기회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여러분, 사람 됨되면 1분도 안 돼서 압니다. 여러분, 면접해 보시거나 이렇게 사람 보면 금방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 됨됨이를. 그러나 그 실력을 알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예절 바르지 못하고 버릇이 없고 그러면 내쫓게 되죠. 실력 발휘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여러분의 꿈을 키워가려면 예절 바른 학생이 되고, 또 그거 이전에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예절 바른 학생이 되자. 그래서 4년 전에 제가 총장이 됐을 때 학생들 저보고도 이러고 다니는 학생들이에요. 요즘 대학 캠퍼스 가보세요. 누가 인사하는가? 근데 우리 학교 오면은 거의 모든 학생들이 다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인사 받으려면 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강의실에 들어가면 교수님 앞에 학생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고안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여기 딱 서시면 모든 학생은 일제히 중고등학교처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우리 신학대학원에서는 4년 전부터 시험 감독이 없습니다. 목사 되려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양심이 감독이다. 그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33 운동은 뭐냐면, 이 신앙은 생활화돼야 됩니다.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삶으로 실천이 돼야, 그래서 이 실천적인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제 고안했습니다. 다니엘에서부터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그럼 기도만 하면 되느냐?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실천하고. 이게 333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3분 이상 기도하자. 하루에 성경 석장 이상 읽자. 하루에 3번 이상 사랑을 실천하자. 이게 333 운동입니다. 그렇게 캠퍼스가 많이 밝아지고, 그래서 중앙일보, 동아일보, 뭐 많은 신문들이 이거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대한민국 참교육 대상도 받고, 그리고 우리 학교 봉사를 강조합니다. 기도와 공부는 봉사를 위한 것이다. 결국 실천을 위한 것이다. 공부라는 것이다. 그래서 봉사를 강조하고 그것을 의무화하고 또 실천하게 합니다. 그리고 장기 기증 운동 서약도 하고 헌혈 운동도 하고, 또 주변에 그 가난한 학생들 과외도 시켜주고, 또 사회 나가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2번 받고 금년에 대한민국 나눔 봉사 대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부족하지만 지난해
연세 경영자상을 제 33회로 제가 받았는데 제가 무슨 경영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이 알려져 가지고 이제 우리 학교는 또 노조가 자진해산을 했어요. 제가 총장 된 뒤에 사회적 약자를 돌보자. 그래서 거기에 약자들을 제가 돌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직원들이 와가지고 이제 총장님 우리 이런 거 다 되니까 뭐 여기 우리 서은주 교수님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다 증인들 다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진해산하겠다고. 그래서 노조가 없습니다. 우리 학교에 노동조합. 여기 기업하시는 분들은 제일 골치 아픈 게 노조 문제일 텐데, 그래서 우리 학교가 이렇게 이제 교수, 직원 그리고 학생 다 혼연일체가 돼서 좋은 학교로 만들려고 하고 사회에서 주목하는 학교가 됐고, 이번 9월로 정경뉴스라고 한 10만 부쯤 발행되는 정치계 경제계의 그 월간지가 있는데 거기 제가 표지 인물로도 나갔습니다. 제가 인물이 잘나서가 아니고 그냥 학교가 이렇게 되니까 10페이지나 이 소개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가져왔는데 혹시 관심 가지신 분은 이따 예배 끝나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부 때는 제가 학교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설교 내용에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후원하시는 학교가 기도하는 학교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는 사회 사람은 다 아는데 중학교 사람은 몰라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아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는 평화입니다. 또 이렇게 앞에 얘기를 해서 여러분에게 평화가 없을지 모르는데 하여튼 시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히 제 얘기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평화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명령이요, 또 계명이요, 또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 개인에게 있어서나 가정이나 이런 교회나 사회나 국가나 세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단어를 이야기하라면 그게 평화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평화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 시간 만일에 어떤 위경련이 난다든지 아주 어떤 고통이 심하다면 그때는 아무것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우선 여러분 몸이 평안하지 않으면 여러분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위경련 한번 나보셨어요? 막 구릅니다. 그래처럼 또 가정에서도 불화가 있는 가정은 되는 일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 교회에서도 서로 다투는 교회는 잘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국가, 어느 사회든지 내전과 또 이 불화가 있는 곳은 평화가 없고 평화가 없는 곳은 잘 되지를 못합니다. 예로부터 사람이 평화로워야, 화목해야 가정에 즐거움이 있고, 또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잘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어디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말, 인화일가락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화는 어느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이 세계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세계는 평화를 갈망하지만 그러나 다툼과 분쟁과 전쟁 속에 오늘 세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대로 오셔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우리에게 평화를 이제 이루어내셨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막힌 담을 헐고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그리스도 자신이 평화가 되셨다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쉬운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즉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간단하지만 아주 위대한 선언이요. 또 우리들이 늘 기억하고 늘 실천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팔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산상설교,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이제 아주 제자들에게 훌륭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 석장에 걸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산에서 하신 설교 말씀이다 해서 산상설교, 또는 아주 보배로운 그런 가르침이다 산상보훈 또는 산상수훈, 거기에 드리울 숫자죠. 그 말씀을 이렇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말씀 중에 5장의 팔복 중에 7번째 복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 다 받고 싶으시죠? 그러세요? 복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시죠? 먼데 있지 않습니다. 여기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복 중에 복,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무슨 복을 얘기하죠? 몇 개예요? 오복을 얘기하죠. 우리 권사님, 오복이 뭐예요? 이 좋은 건가요? 이 좋은 게 오복 중에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좋고 눈 좋고 뭐 잘 들리고 이런 게 복인가요? 이거는 이제 속설이고, 원래 복은, 그 오복은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게 홍범구주라고 해서 그 사서오경 중에 정치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서경이란 책인데 그 중에 나오는 홍범구주 중에 그 마지막에 나오는 2500년이나 된 역사가 있는 것이 오복입니다. 여러분 오복이 뭔지 아세요? 오복은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정명, 이게 이제 오복인데 잠깐 제가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수는 뭐예요? 오래 사시는 거죠. 장수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일찍 죽으면 그건 복 있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 요절이라고 그러는데 일찍 죽어서 젊어서 죽는 거. 그래서 살 만큼 살아야지.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오복을 누리시는 분들이에요. 이만큼 사셨으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수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오래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재산이 있고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모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니 해도 모니가 최고다 그러는데, 그러나 이제 모니가 최고가 아니라 최고 위에 최고가 또 있어요. 그건 수단적 가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근데 하여튼 두 번째가 부입니다. 부유할 부자, 재물이 넉넉하게 갖추어 있고 부유하고 풍족하게 사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근데 세 번째는 수부, 그다음에 강령이라고 있는데, 건강할 때 그 강자에다가 편한 영자, 안녕하십니까 할 때 영자입니다. 그러니까 강은 몸이 튼튼한 게 강이고, 영은 거기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함이 그게 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하려면 몸도 튼튼하고 또 속도, 마음도 편안해야지. 마음이 불편해 가지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편안하지 않죠. 건강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병이 들면 그 건강하겠어요? 그러니까 몸도 튼튼하고 마음도 편안한 거, 이게 강령입니다. 그러면 이제 됐어요. 자 봅시다. 수, 부, 세 번째가 뭐라고요? 강령. 이 시간 여기 나가실 때 이제 오복을 다 하시게 되는데, 이거 그냥 해석만 봐가지고는 이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세 번째가 아주 어렵습니다. 유호덕이라고 그러는데, 유자가 바소자와 같은 유자입니다. 바유자입니다. 뭐뭐 하는 바 그러잖아요. 호덕, 조로자에다가 덕덕자, 큰 덕자, 덕인데, 그러니까 덕을 좋아하는 바. 이게 이제 정확한 해석인데, 그럼 덕을 좋아하는 게 무슨 복일까? 그래서 요 유자를 이제 그 해석을 이제 하는데, 요거를 닦을 숫자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덕을 좋아하며 즐겨 덕을 행하려고 하는 것, 요것이 이제 복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복이 수하고 부하고 강령하면, 그러니까 오래 살고 부유하고 건강하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덕을 즐겨 행하는 것이 복이다 그 말입니다. 이 부유하고 이런 데 사람이 엉뚱한 짓 하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더 부자 되려고 하고 사람 속이고 이런 건 그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덕을 즐겨 행하고
또 덕을 좋아하고 그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서 오래 살고 풍족하고 몸마저 건강하면 그 다음에는 이웃이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보람 있는 봉사를 하여야 복 있는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사랑을 실천하라 그 말입니다. 평화를 만들어 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선을 권하고 악을 미워하는 이 선본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복의 강조점은 바로 유호덕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덕을 즐겨 적을 좋아하며 즐겨 덕을 행하려고 할 때 그것이 복 있는 삶이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권고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자손에게까지 경사가 미치고 악행을 거듭하는 집안에는 자손 대대 이르기까지 재앙이 오는 법이다. 여러분 다 그냥 듣기만 하면 다 우리가 느껴지는 바 아니에요? 뭐가 있으면 저 부모가 얼마나 잘해서 자손 대대가 이렇게 잘 되는가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주역이라는 책 안에 나오는 말인데 적선지간은 필요여경이요 불선지간은 필요여왕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은 딴 복이 아니라 사람이 덕을 베풀 수 있어야 그게 복입니다. 옛날부터 그러니까 사실 이가 좋은 거는 오복 중에 하나라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본이 깔린 거죠. 여러분 치아가 좋아야지 건강할 수 있고 또 오래 살 수 있잖아요. 치아가 나쁘면 그 건강하기가 힘이 듭니다. 요즘에는 틀니도 하시고 임플란트도 해서 도움을 받지만 옛날 같으면 그게 없었으니까 이가 다 빠져버리면 음식이 이게 절삭이라고 그러나 이거 씹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 수하고 강령하고에 다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가 좋아야 오복 중에 하나다. 아마 그렇게 속설로 얘기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가 남았죠. 마지막 하나는 고종명이에요. 고종명. 고자는 이제 여러분 참고서 상고하다 할 때 그 고자입니다. 이때는 이제 오래 살고 장수하고 늙을 노자와 통하는 그 자입니다. 그래서 참고서 할 때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고를 쓰지만 이건 늙을 노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늙도록 제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 이게 고종명인데 여러분 천수를 누린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는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병으로 죽는 것, 두 번째는 사고로 죽는 것, 세 번째는 천수를 다 누려서 몸의 기능이 다 없어져서 죽는 것.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암으로 죽고 어떤 분은 사고로 죽고 어떤 분은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연세가 들어서 95세 그대로 이렇게 쓰러지듯이 돌아가시는 분 계시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선생님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의사가 이분은 병도 아니고 또 사고도 아니고 이분의 이게 천수를 누려서 돌아가시는 거다. 그런 분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지금 거의 오복을 다 누리고 계세요. 다만 저는 모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어떠하신지 모르지만 앞에는 대부분 그래도 살 만큼 사시고 또 여기 살 만큼 산 데는 두 가지, 목숨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 다 나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 이것은 덕을 베푸는 것. 근데 요걸 이제 우리식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복 있는 거는 응용해서 평화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7가지 이제 복을 7번째 복을 얘기하는데 8가지 복이 뭐예요? 팔복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리고 7번째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루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럼 무슨 복이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8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복 받는 방법을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복 받는 거,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면 그것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고 할 때 여러분 그거는 선택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어느 집에 태어났는데 그게 자기가 선택합니까?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자기의 부모로부터 혈육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행한다고 우리가 그럼 구원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건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 자녀됨을 증거하는 것은 평화를 만드는 길이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구약, 신구약 성경 39권이 있는데 구약은 대개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어. 그다음에 신약은 지금 저 그리스 있죠. 그리스, 아테네가 있는 그리스, 그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쓰여졌는데, 그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라고 되고 평화를 만드는, 요것은 원문이 어떻게 되냐면 에이레노 포이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복수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지금 이게 정확하게 복수 의미가 안 살아났는데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했는데, 그 영어는 이대로 돼 있더라고요. Peacemakers, S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만드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게 원문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러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또 그와 대조되는 말이 있습니다. 만드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죠?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peacemaker가 있고 peacekeeper가 있습니다. peacekeepers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peacemakers,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평화를 만들려고 했지 주어진 걸 가지고 지켜가는 것이 아니다. 평화를 만들고 창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9절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샬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좋은 말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샬롬. 샬롬. 예, 이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근데 히브리어는 동시에 저 이스라엘 가면은 인사말이 샬롬이에요. 샬롬. 무슨 뜻이? 우리는 어떻게 인사하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죠. 안녕. 우리는 그건 그 인사말을 보면 그 민족이 어떻게 살아왔으며 또 그 민족의 문제가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하면은 거기에는 바람 뜻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녕치 못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밤새 무슨 일이 어떤 난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해왔던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는 900번이 넘게 외침을 당했어요. 왜구가 쳐들어온 거예요. 다 치면.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가 우리 인사말이 됐고, 이스라엘은 샬롬입니다.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그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평화롭지 못한,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바벨론 포로도 잡혀가고, 그리고 나라 없는 백성으로 2000년을 그렇게 떠도는, 그러니까 그 나라는 평화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사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샬롬이라는 뜻이 뭐냐면 원래 이 말은 샬렘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안전하게 하다, 온전하게 하다, 완전하게 하다. 여러분 무엇이 온전한, 아주 좋게 되려면 완전하고 안전하고 온전하면 좋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그게 안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진 거고, 삼풍백화점 무너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라는 상태는 안전하고 온전하고 완전하면 어떤 것이, 그것이 평화 상태다, 그런 뜻이 어원적으로는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평화라는 말을 여러분 우리말로 평화, 또 한자로는 화자를 쓰죠. 그런데 이 말은, 샬롬이라는 말은 이거보다 더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샬롬이라는 말은 이제 완전성, 총체성, 온전함, 안전함인데, 이것이 이제 다른 뜻으로 나타나면 이것이 평화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의 peace, 독일 말의 freedom, 라틴어의 pax, 뭐 이런 뜻보다 더 큰 뜻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건강, 질서, 온전함, 정의,
조화, 안정, 구원, 복지 이런 뜻이 다 포괄된 그렇게 좋은 뜻이 다 들어있는 30가지 이상의 뜻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샬롬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샬롬만 이루어지면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어요. 건강하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정의롭고 온전하고 안정되고 질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말에 함축된 말이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 공동체, 민족, 가족 등이 손상되지 않고 온전하고 완전하며 안전하게 존재하는 것이 바로 샬롬의 상태고 우리는 바로 그런 세상을 만들라. 이것이 예수님의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물론 여기서 에이레네라고 번역이 됐지만 하여튼 이렇게 이 평화라는 것은 이렇게 좋은 거고 누구나 여러분 얼마나 우선 평화로워야 되죠. 이 가정에서도 평화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정 불화가 있거나 또 내전하는 나라, 요즘 내전하는 나라들 많잖아요. 내전이 있거나 전쟁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에 이런 부부 봤어요. 부부 싸움을 하고 나서 3개월을 말 안 합니다. 밥에다가 이렇게 밀어넣고 가고.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근데 이게 그 속에 이 평화의 뜻을 알면은 먼저 평화롭게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려고 생각하면 그건 한나절도 안 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를 만든다는 게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화는 이제 조금 학술적인 얘기를 할까요? 이 평화는 이 신학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평화학이라고 그래가지고 국제 정치나 뭐 이런 철학, 신학, 하다못해 무슨 이런 자연과학, 사회학 다 얘기들을 하는데 크게는 이제 갈퉁이라는 노르웨이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소극적 의미의 평화고 또 하나는 적극적 의미의 평화다. 여러분 평화하면은 숲속에 고요한 어떤 호수를 생각하시나요? 평화는 우선 소극적 의미로 무엇이 없는 것, 없는 상, 네거티브 피스, 네거티브 그 데피니션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무엇이 없는 것. 뭐가 없으면 평화예요? 전쟁이 없으면 평화죠. 전쟁이 없으면 평화예요. 우선 전쟁이 있으면 건 평화가 아닙니다. 그러나 전쟁만이 아니라 불안이 없고 공포가 없고 폭력이 없고 이런 이것이 없는 이런 상태가 이제 평화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충분치 않습니다. 전쟁만 없다고 평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제도 북한의 그 정치계 지도자들 3사람이 왔다 갔는데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한 번도 있습니까? 전쟁이 지금은 없어요. 그냥 휴전 상태고 정전 상태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없는 상태다. 그럼 우리 평화가 있다. 이게 소극적 의미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 그 말입니다. 하나 적극적 의미는 뭐냐면 무엇이 있는 상태. 그것은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상태. 그리고 이런 질서와 안정과 이런 조화로운 그런 좋은 사회가 이루어지는 상태가 바로 평화의 상태다. 이게 적극적 개념입니다. 포지티브.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건강하다가 할 때는 우선 뭐가 없어야 되죠? 병이 없어야지 건강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잘 드시는 것 같은데 반응이 좀 늦습니다. 너무 제 얘기에 이렇게 몰입을 하셔 그런가요? 건강하다고 하면 병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병만 없으면 건강한 거예요? 활력이 넘쳐야 되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제 이 평화라고 하면 이제 전쟁이 없지만 무엇이 공포가 없고 불안이 없고 불평등이 없고 그래 좀 더 나아가서 이제 평등하고 정의롭고 이렇게 무엇이 있는 그런 상태가 이제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화는 가족, 민족, 사회, 인간 공동체가 침해받지 않고 온전하고 완전하며 안전하게 존재하는 것. 이것이 이제 평화로운데 여러분 그래 기독교의 평화는 3가지인데 하나는 첫째는 정의로운 평화입니다. Just peace라고 그러는데 이건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32장 17절에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화와 안전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평화는 정의로운 평화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두 번째 무엇이 있는 상태, 정의의 현존 그러는데
presence of justice, 무엇이 부재, absence of war,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서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화와 안전이다. 그래서 정의가 있어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평화가 정의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형식이 평화라면 내용이 정의입니다. 좀 어려우세요? 우리 몸이 있으면 속에 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있으면 이 몸은 평화라면 속에 담긴 내용물은 정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정의롭지 못하면 이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또 뭐냐? 이건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용적으로, 그래서 시편 85편 10절에 보면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었으며 하고 정의와 평화를 불가분의 관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의 평화는 정의로운 평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명상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 뜻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의 평화는 주어진 상태가 아니라 실현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평화는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창조해야 돼요. 평화를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오면은 그 단체가 깨지고 불화가 일어나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꼭 가면 회장을 해야 돼. 또 가면 자기 맘대로 해야 돼. 그러면 그게 평화가 깨집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이간하고, 또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사람이 가는 것만큼 깨지게 돼 있어요. 이게 또 그래서 화목동이라는 말이 있고,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라는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은 가면은 이 성격상 그 고치기 힘듭니다. 근데 이 아주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목사님들 목회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래서 언제든지 이 말씀대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평화 실천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선 여러분이 말 한마디로 따뜻하게 평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좋은 글이 있는데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말 한마디, 부지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평화 창조 먼 곳에 있는 게 우선 말부터 은혜스러운 말 하시고, 사랑의 말을 하고, 덕스럽게 하고, 사람에게 희망의 말을 하십시오. 그게 바로 평화를 실천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이뿐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길은 개인적 인간관계, 가정, 교회, 직장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사회와 세계 속에서 전쟁, 테러, 기아, 빈곤, 의료시설 부족, 인종차별, 무질서, 환경오염, 국제난민, 종교갈등, 인종분규, 남북의 분단된 현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적으로는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진정으로 이 나라의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평화는 소유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공동의 길입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여러분, 연대라는 말을 많이 쓰시죠. 연세대학 말이 아니고 영어의 솔리데리티,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손에 손을 잡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평화를 실천해야 될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평화를 실천하는 공동의 길입니다. 이 교회 전체가 평화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이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가 평화 공동체가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를 평화로운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오늘의 여러분들의 의무요 책임인 것입니다. 평화는 인권이 보장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인 사회 정의의 실현, 문화적 소외감의 극복, 자연과의 화해와 조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에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평화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증언하고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국의 기독교인은 한반도의 불평화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이 분단을 극복하고 하도록 하고, 평화 통일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평화와 참된 평화를 구별해야 됩니다.
거짓 평화는 이것은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우리의 참된 평화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한 평화가 참된 평화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뭘로서 구체화되느냐? 사랑은 정의로서 구체화되고 정의가 행해지는 그곳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20년 신학 공부를 하고 지금까지 40년 이상 했지만 하고 제가 얻은 결론이 있어요. 사랑은 예수님의 실천적 의미에서 세 가지 단어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는 사랑을 실천하라. 그리고 정의롭게 살아라. 정의를 만들어라. 그리고 평화를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사랑과 정의와 평화인데 이것을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하나의 명제로 만들었습니다. 사랑은 정의로서 구체화되고 정의가 행해짐으로써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것인데 여러분 이해하시는 것만큼만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오늘 얘기 다 했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딴 것이 아니라 사랑 실천하는 그것이 평화를 실천한 것이고 또 올바르게 사는 것이 평화를 실천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곧 평화의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풀으면 아시겠죠? 사랑은 평화 정의로서 구체화되고 제 얘기가 아니라 훌륭한 라이언 리버라든지 에밀 브루너 이 훌륭한 학자들이 다 20년대 초반에 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 이후에 독일의 학자들이 이 산상수훈에서 정의와 평화 관계를 이제 발견해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고 의롭게 살고 정의를 실천하는 거지 그 상태가 바로 평화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가셔서 사랑을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면 그것이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예화 한마디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어떤 성자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밤에 어두움이 지나고 새날이 밝아오는 것을 너희들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찍 새벽기도 나오시고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벌써 6시 넘어야 이제 환해지는데 이제 밤에 어둠이 지나고 새날이 밝아오는 것을 너희들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제자 한 사람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동창이 밝아오는 것을 보면 압니다. 사실 맞는 말이죠. 동창이 훤하게 밝아오면 그 여명이 갇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가 동쪽에서 뜨고 그러면 새날이 밝아오는 것이죠. 그랬더니 선생님은 이 스승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분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제자가 창을 열고 밖을 내다보아 어두운 그림자 같은 사물의 형체가 드러나고 나무도 보이고 풀도 보이면 그러면 새날이 오는 것이죠. 그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제자들이 다 대답을 했지만 선생님은 다 한결같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새날이 밝아오는 거는 그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내 눈에 형제로 보일 때 그때 밤에 어두움이 걷히고 새날이 밝아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좌우의 분들을 보세요. 어떻게 형제 자매로 보입니까? 아니면은 원수로 보입니까? 그리고 집에 가셔서 남편이나 아내 보고 저 왼수 그러지 않습니까? 왼수. 원수도 아니에요. 왼수. 저 훌륭한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그 눈에 보일 때 그때 새날이 온 겁니다. 그때 평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북한 사람들도 우리 동포로 보이고 형제자매로 보여야지 그게 적으로만 보이면 전쟁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 왼수 그럴 텐데 그러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내 눈에 이렇게 보이면 그때가 바로 새날이 온 것이요 그때 평화를 실현하는 피스메이커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면 평화를 실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 평화를 실천하지 않으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자녀의 줄이 끊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건 준엄한 선언이요 위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모든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돼서 이곳을 가정을 평화의 가정으로 만들고
여러분 이 교회를 평화의 공동체로 만들고, 여러분 직장을 평화의 직장으로 만들고, 이 사회를 평화의 사회로 만들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평화 통일을 이루어내는 이 평화의 한반도로 만들고, 세계를 평화의 복음으로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